이제 9월이 들어서 바뀐 게 있죠. 우리를 정말 많이 괴롭혔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의 일종으로 감기 바이러스로서 전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더라도 나라에서 그 검사 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우리가 다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는데 3년 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정말 가장 큰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잘 이렇게 들여놨다가도 한순간에 그것을 이제 망가지게 되죠.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어쨌든 기상시간이 일정합니다. 휴일이라도 아침 6시, 동절기에는 6시 30분, 일정하게 기상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저는 이제 2년 2개월이라는 군복무를 하였는데, 그렇게 시간을 가져서 몸의 습관처럼 배어져서 아침이면 눈을 뜨고 하지만은 군 전역한 후에 얼마 못 되어서 아침에 6시에 기상하고 6시 30분에 기상하는 것이 어느덧 그 생활 리듬이 완전히 다 망가지더라고요. 망가져서 6시에 일어나는 일이 적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 그랬느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이렇게 재단을 우리가 평일에 이렇게 싸우면서도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언제냐면은 이 새벽 기도회가 잠시 쉬는 시간들이 있을 때, 뭐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회자의 또 휴가 기간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새벽 재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또 아프다든지 해서 좀 쉬면은 다시 그 삶이 되돌아와서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여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게 쉽게 될 것 같은데도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윤수사님 많이 이게 적응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죠? 새벽에 나오시는 게. 그게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빠른 회복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었던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권면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속히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또 이 시편 40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C코드로 된 찬양인데요. 새 노래로 부르자 이렇게 부르는 찬양 부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찬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편이기도 하고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내용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매우 좀 임팩트 있다. 짧으면서도 좀 강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편 1절 먼저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다렸다라는 이제 표현은 그것을 2번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다윗이 처한 그 환경, 다윗에게 그 다가온 그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다윗을 얼마나 답답하게 했을까요? 근데 그것을 깨우치고 또 파헤치고 돌파해서 진격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바로 즉시 응답이 되지 않아요.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 딱 되어지면은 너무 좋으련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있죠.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부모가 되면 그 자녀가 장성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장기적인 이 자녀를 위한 이 기도 제목은 언제 끝나나요? 부모,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자녀가 결혼해서 이제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 간절함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제 1절 보면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결과는 뭐냐? 4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뭐뭐 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잘려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소극적인 것으로 아니면은 또 적극적인 것으로 둘 다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겠죠? 여호와를 의지하고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을 1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도다. 그 응답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다윗처럼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표현해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웅덩이다라는 표현,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트. 근데 기가 막힐이라는 이 미사여구, 이제 형용할 부사, 표현하고 있는 이 미사여구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가 막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이것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horrible이라는 정말 끔찍한,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정말 다가갈 수 없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구덩이가 깊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우 정말 이거는 여기 떨어지면은 정말 뼈도 못 치를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죠. 깊은 웅덩이가 파였는데 저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어질어질해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깊을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돌멩이를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 웅덩이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돌멩이를 하나 던져봅니다. 탁 던졌더니 타닥탁탁탁탁탁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통 나오죠. 주인공이 어떠한 난관에 처해져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깊은지 뭘 던져봤을 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무리 이 수렁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리 위를 올려다봐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사람 소리가 내가 아무리 불러줘도 사람 소리, 그 응답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 거기 계세요! 라고 부르짖어도 메아리치는 것은 거기 계세요 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뿐인 그런 정말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처음에는 낮이어서 빛이 그래도 그 웅덩이 맨 위쪽에서 볼 수 있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떨어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은 컴컴해지고 별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달빛이 겨우겨우 비춰져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시신경이 반응할 정도의 그 상황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마치 사냥감이 그 올무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수렁은 뭐냐면은 진흙구덩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클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 진흙구덩이, 여러분 진흙구덩이 한번 빠져보신 적 있어요? 갯벌 체험 하러 가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다리가 빠져가지고 다리가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군대, 평균적인 군대의 전투력이 가장 센 부대가 어느 부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해병대가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수한 작전을 위해서 만드는 특수대, 뭐 이런 데는 빼놓고 일반 부대들 가운데에 가장 군기가 세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가 해병대입니다. 근데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많이 하게 되죠. 상륙작전을 하다 보면은 진흙벌, 갯벌 이런 데에 막 이렇게 밟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보면은 일반 부대의 군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 부대의 군인들은 정말 반짝반짝 광이 난다고 그러죠. 구두처럼 반짝반짝 광이 나는 그런 전투화를 신는데, 이 해병대 이 전우들은 어떠한 신발을 신느냐? 세무를 신게 돼요. 왜냐면 그것이 갯벌하고 관련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빠졌을 때에 빨리 재정비를 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투화를 신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갯벌 가서 조개 잡고 뭐 이런 이제 그런 휴가 때 그런 삶을 또 즐기려고 할 때에 딱 발이 들어가서 빼려고 했는데 발만 쏙 빠지고 슬리퍼는 그대로 안에 있고, 이런 경험들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기 보면은 수렁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도저히 발이 빠질 것만 같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끌어올리신 그 우리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끌어올리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꺼내고 보니까는 너 괘씸한 너 누구구나 라고 얘기하고서 우리를 다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다시 내어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면은 나의 발을 어디 위에 두신다고요? 반석 위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하신다. 그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 여기서는 반석은 우리가 그냥 일반 말하는 그런 디딤돌, 큰 바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보게 되죠. 결국 그 반석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릴 수 있는, 그 신앙에 흔들릴 수 있는 정말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이제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어디 위에, 그 신앙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근데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에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할 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이 환난, 여기 보면 그 어려운 환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인데 그곳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믿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그 복을 받지 못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4절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교만한 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싫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은혜,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에 치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은 진실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의 그 압이 옛부터 그 거짓에 휩싸여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고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답은 딱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은혜와 복 가운데에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